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합니다.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는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8장에서 9장까지는 왕의 복음이 이제 엉클어진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 가시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8장에서 시작하면서 치료가 불가능해 보였던 불가능하게 분명했던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또 백부장의 하인을 중풍병에서 낫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지만 열병을 떨치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고쳐 회복하시는 자들을 보면 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세상에서의 주변인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종교적으로 버림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손대기를 못하고 공동체에서 쫓겨난 서러운 자들이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 역시 사회적으로 열애자였습니다. 더구나 백부장은 사회적으로 견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종교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인, 곧 주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의 장모, 여인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되더라.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인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인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자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고백을 완전히 뒤집어 엎듯이 부정한 자, 이방인의 하인, 그리고 여자를 고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당대의 관습과 문화, 종교,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는 여기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대신 짊어짐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연약한 자들, 주변인들, 소외된 자들, 스스로 세상에서 밀려난 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가시는 사역이었고, 그들이 짊어지고 있던 그 연약함, 주변으로 밀려남, 소외됨과 더불어 그것을 더욱 서럽게 만드는 질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심으로 결국 그들의 그 서러운 짐을 대신 짊어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을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초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찾아오신 가운데서 초대하시는 바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초대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바로 왕으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마태가 3년간 예수님 바로 옆에서 보고 듣고 또한 느끼고 배우고 깨달은 것은 이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하였던 그 고통받는 주의 종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의 치명적인 중요성은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사실이고,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이 바로 스스로 소외하고자 하는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치명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너무나 빨리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왕 되심이 어떻게 보면 절대 익숙하게, 또한 당연시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당시 단지 어떤 추상적인 선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생생한 현실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 복음은 단지 말로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과 또한 병거치는 그 사역 역사 가운데서 생생하게 나타나고 펼쳐졌습니다. 말씀이 곧 현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진짜 왕이실 때 현실이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한 마음, 아니면 그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의 왕노릇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왕이심이 우리의 진짜 현실에서 정말 사실과 함께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왕은 너무나 어색한 표현이지만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끊임없이 따르는 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제대로 알고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에 따라 18절 이하의 말씀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이를 두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려 예수님을 따르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용하려는 뜻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왕에게 복종하지 않고 왕을 사용하는 자들은 당장 어떠한 유익을 맛보게 되지만 결코 왕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유는 그들은 왕을 사용함으로써 그들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바로 그 무리 가운데서 대표해서 서기관 하나가 나와 예수님께 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은 성경학자였습니다. 성경을 매우 잘 알고 있었으며 그 또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무리 중에서 나왔으므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그는 예수님께 매료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과 요청을 비켜가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서기관의 눈에 예수님은 하려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동료들의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차별되는 탁월한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은 전에 볼 수 없었던 큰 능력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한마디로 예수님께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그의 눈에 들어온 예수님의 자리는 매력적이고 황홀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게 되는 곧 엄청난 궁중 앞에서 그 영광을 받을 게 분명한 자리로 그에게 보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의 필요에 부응하는 분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분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가 상상하고 있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자리 대신 오늘 말씀에는 머리 둘 것이 없는 예수님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왕이십니다. 그의 말씀은 매우 권위 있고 매우 매력적이고 그는 우리의 인생을 전부 걸 만큼 걸어도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를 매료시키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매력적인 왕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도달하기까지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고통의 자리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향하고 계신 곳은 서기관이 생각하고 있는 왕의 자리가 아닌 고통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향하고 있는 그 자리는 가벼운 말 한마디로 아니면 손가락 하나로 움직임으로써 사람을 살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놓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서기관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너무나 아름다운 그 자리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바로 이 질문 앞에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너무 매력적으로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이고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고난의 길입니다. 내가 죽어 그를 살리는 길, 그가 살아서 내가 함께 살아나는 신비한 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먼저 확보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고자 나를 주님께 맡겨 온전히 따르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의 인정에 매이지 않은 채 인정받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또한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 따름의 길은 언제나 어중간하고 어정쩡하게 중간에 서 있기 좋아하는 우리에게 확고한 결단과 확정된 마음을 요청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사람 역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을 보면 이 사람은 필시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시행되는 것을 따르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확고하게 지녀야 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도록 내버려 두고 마음을 정하여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자신의 처지를 이해받고자 하는 이 사람의 본래 뜻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늙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가 그를 죽을 때까지 돌보다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끝내고 그 후에 좀 더 자유롭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테인데 자신의 아버지의 삶을 끝까지 마무리한 후 따르면 어떻겠냐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이 사람과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무엇보다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고 말타는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미 부름받은 자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 가운데서 제자의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의 삶은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라고 하신 것은 앞서 이야기하셨던 먹는 것 아니면 입는 것을 아예 생각하지 말아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에 우리의 관심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지막 때 따위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선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라는 말씀보다 더 집중해야 하는 말씀은 그 뒤에 나온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 어떤 일을 먼저 두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요청되는 것은 바로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을 설명하는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 되신 나라입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삶에 산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결국 왕의 명령이 언제나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 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의 소리, 다급한 필요에 부응하는 소리, 사람들의 인정과 만족을 구하는 소리, 도리를 다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소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왕노릇을 하면서 가장 큰 소리 내고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왕이신 예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는 최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내 감정이나 다급한 필요나 세상의 윤리 도덕적 가치보다 나에게 결정적으로 더 필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훨씬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따라서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왕의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길인데 그 길은 언제나 이기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를 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를 따를 때 나를 내어주는 고통이 기꺼이 짊어지는 아름다움을 옷 입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따름으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화려한 삶이 아닌 십자가의 고통과 초라함일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라는 이 찬송이 진짜가 되는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취해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나를 따르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크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 예수님의 화려함만 보고 따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 화려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연약한 자를 짊어지는 그 아픔을,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오늘 나의 삶임을 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질적인 다급함 때문에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도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인정받기 위해 예수님 제자됨을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통이 내 앞에 있더라도 나의 상황을 뒤로 한 채라도 온전히 최우선적으로 왕이신 예수님의 소리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